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동우 리더 별명이 동우동이잖아요. 왜 동우동이에요? 왜? 예. 강한별 자매가 어감 좋다고 둥글둥글한 동우도 이제 그 동우동 해가지고 한별 자매가 지어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시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할까요? 별칭? 뭐라고 불렸죠? 여러 이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그리고 뭐 더러는 뭐 선지자다. 네 개 이름으로 총 불려졌죠. 예수님이 당시 인기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다니는 곳마다 인산이래 구름 관중을 몰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슈퍼스타였는데 그 슈퍼스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별칭을 썼을 것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다른 선지자들. 그러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이 인물들이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긴 해요. 당대에 이제 가장 근접했던 식의 세례 요한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그 슈퍼스타 인지도가 조금은 약해요. A급이긴 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S급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슈퍼스타, 구약의 모세나 다윗, 하다못해 여호수아, 솔로몬급은 돼야 예수님의 설명 가능할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인물들로 예수님의 별명이 지어졌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을까?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당대의 정권에 대해서 투항하고 어떤 뭐라고 할까 혁명을 일으켰던 정권에 반대되던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게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던 인물이고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누구죠?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 대적했던 인물. 에레미야는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에게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현 정권에게 혁명을 요구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한 대중들의 관심과 기대가 뭐였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혁명이었어요. 당대 로마로부터 당하는 압제와 핍박에서부터 구속해줄, 구원해줄 혁명가를 사람들은 원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던 지명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네, 이쪽에 지중해고요. 뭐 유대 나라를 길쭉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갈릴리 호수가 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지명이 오늘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다의 최북단에 위치한 이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어순으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순이 달라져 있습니다. 당시 학자들도 말해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자, 유대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헤롯 대왕이 사후 이후에 4명의 아들에게 로마의 카이사르가 시저가 나라를 4쪽으로 나눠서 분할 통치하게 합니다.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4쪽을 내서 분봉왕을 세웠는데 가장 위쪽에 차지한 왕이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너무 카이사에게 충성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로 명칭을 했어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죠?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슬쩍 뒤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빌립보.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예요. 2차적으로는 분봉왕 헤롯 빌립인 거예요. 자, 가이사와 빌립이 동시에 통치하기 때문에 이쪽의 인구 밀도가 유대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방인 신전, 그리스 신전, 특히 그리스 신화에 나는 판을 숭배하는 신전이 이곳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가이사 하나라도 벅찬데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고 있어요. 1장이 가이사고 2장이 빌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듭니다. 로마의 폭정, 압제,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다른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됐든 상관이 없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기 너무 팍팍한 나의 삶의 현실을 바꿔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이상화하고 형상화해서 내 삶을 좀 숨쉬게 좀 해달라.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누군가는 상관없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어쩌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수를 좋아해요.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환호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예수예요. 내가 그리는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말씀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1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자, 사람들은 4개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잘 보세요. 15절에 같이 한번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람들의 그 말하는 인기와 환호성에 예수님 노코멘트 하세요. 말씀 안 하십니다. 반응을 전혀 안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부르는데 그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적어도 군중들보다 더 나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중과 같아서는 안 돼. 상업주의에 지나다니는 청년들 붙잡고 예수님 아세요? 안다고 얘기할 겁니다. 4대 성인, 좋은 분, 도덕적인 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 이상의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16절에 서 있죠.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자, 여러분, 많은 군중, 대중들이 말했던 예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님,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뭔가요? 그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그 이미지는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기준이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준은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한 예수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범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기준은요, 성경이에요. 베드로는 구약시대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 언약에 따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구원자이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성경적 관점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의 그림이 뭘까? 마태복음 1장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두 절인데요.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22절. 이 모든 일이 자,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그 그림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셨음을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말씀 이야기 1번에 이 주제를 좀 다뤘으면 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적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삶에 산적해 있는 장애물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 우리 기대합니다. 성경이 말하시는 1차적인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은 죄의 문제, 우리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괴리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 그 사이의 괴리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디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구역장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구역장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는데 끝나고 저를 찾아오셔서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시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급해요. 왜 자꾸 그런 말씀만 하세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냐고. 왜 이렇게. 성도들의 삶은 그게 아니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어디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 제대로 알고 있니? 이거 지금 어디서 선포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가 통치하고 빌립보가 통치해서 성도들의 삶이 하루 한날 정말 보이지 않고 숨쉬기조차 버거운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을 향해서 너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보이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삶의 그 배고픔과 힘듦과 내일을 예상치 못하는 하나 보장되어지지 않는 정말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진짜 정도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니? 이 얘기는요 정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중들,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 오늘 리더 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누구보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지금 내가 보이니? 내가 그려놓은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그 밖에 선지자들을 딱 말하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요 때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참 매정하시다. 뭐 따라왔는데, 인생 걸고 따라왔는데 주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야박하시고 좀 화끈하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회개혁도 좀 하고 청년교육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게 멋진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 내일 12월 8일이죠. 이제 둘째 주 설교를 하면은 딱 만 1년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 둘째 주에 처음 강단에 섰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에게 서운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제가 청년교육 딱 맡았을 때 화끈하게 막 배가 부흥되고 청년들이 살아나고 영적인 대각성, 예배의 기쁨, 감격 이런 거 기대했거든요. 졸고 자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요 예수님 제대로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리더들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고 있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깊숙이 뿌리 깊게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 안에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 예수 진짜 알고 있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제대로 합시다. 이분은요, 내가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 찬양될 때, 뭐 합격했을 때, 연봉을 많이 받을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딱 멋있게 선포할 수 있는데, 내가 위축되고 내가 너무나도 풀리는 것들이 없고 정말 절박할 때, 가이사도 있고 빌립보 엎친 데 덮친 격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 주님 안 보여요. 왜 그러냐고 막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물어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합시다.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합시다. 그분은 나 위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제대로 알자고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요. 죄송해요. 본문 17절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문맥적으로 좀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는 그 명칭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잘 안 나오죠? 자, 바 요나 시모나, 바하, 아람어로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요나한, 아람어로 번역했을 때 요나한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에요. 바 요나 시모나, 이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성경에서 베드로의 아버지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뭐냐면 베드로의 출신 성분, 배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경이 무엇이죠?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시골 촌뜨기예요. 배운 거 없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핸디캡이에요. 컴플렉스입니다. 배우지 못한 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거,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거,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바요나 시몬은요, 그의 치명적인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요나 시몬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베드로야, 너 복 있다. 역설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중이 떠중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 학식이 없는 거, 뭐 배경, 잘난 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복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참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와닿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송두리째 바꾸고 뒤흔드는 진리인 것이에요. 이 진리를 소유한 것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소유한 것 같다. 바울의 표현과 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다. 아니요, 주님. 그거 말고요. 돈이 있어야 복된 거죠. 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답게 사는 게 복된 거죠. 무슨 바요나 시몬이 복입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좀 줘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할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바요나 시모나, 이것이 내게 복이다. 이것을 알게 한 하나님이 이미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되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세요. 당신을 보니까, 다시요, 옆에 분 당신 보니까 복덩어리 같네요. 믿으십니까? 이름은 김동우인데 복이에요, 복. 사람 봤을 때 복덩어리.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름은 바요나 시몬인데 예수님 봤을 때, 야, 너 이미 복 받았다. 너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원하는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험에서 좀 낙망했습니까? 취업이 잘 안 되세요? 연애가 참 힘듭니까? 괜찮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혈과 육으로 네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 거예요. 네 대가리로 이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네가 예수를 고백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의 문제,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요, 누구나에게 허락된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깨닫습니다. 참 신기하죠? 석박사들도 이거 잘 못 깨닫는데 시골에서 뭐 한글도 깨우치지 못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할머니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깨닫는 겁니다. 혈과 육의 기준, 사람의 기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자 무식자인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모태신앙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설득당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말씀 치료 마칠게요. 두 가지 나눴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장 모임은 없고요. 오늘 마지막 적용 질문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둘씩 셋씩 아까 그 그룹대로 좀 3번 질문을 2분간 한 3분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현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이사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 정적들, 장애물들이 막 있어요. 가이사도 있고 헤롯 빌립도 있고, 그 현실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 삶에 어떻게 주님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가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 나눌게요. 시작. 저 카톡방에 이 악보가 올라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기쁨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이사 빌립보에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너무 버겁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많이 마주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무리 중 하나가 내가 아닌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를 내 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내 안에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다시 내 안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의 신앙을 넣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